인생에 한번 말로 인하여 실수했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이지만 저에게,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어렵게 어머니 장례를 하게 되는데 발인 예배를 제게 부탁을 했어요. 발인 예배를 부탁하고 그날따라 주일날이라 교회에서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주보를 만들고 또 식순을 짜서 준비하다 보니까 한 2시가 됐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만 깜빡 잠들어 버리고 일어나니까 6시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진짜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변할 수 없는,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약속에 대한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도 관계도 교제도 끝난 겁니다. 한없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말은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끼어든 이 말에 대한 부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진정한 삶에 있어서 말을 어떻게 책임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격적 표현이 진실한 삶을 내보여줄 수 없는 가식과 거짓,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허탄한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하는 혀,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쳐 있어도 이단들에 의해서 하는 말을 솔깃하게 듣고 넘어가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권위를 흔드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우리 넘어가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에만 실수가 아니라 우리 듣는 귀에 대한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려지는 그런 내용들. 요즘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브리스길라에 몰래 들어온 그런 손님들 영화 하나 남기고 간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말씀도 안 듣는데 그거 듣겠습니까만은, 그거 눌러보면 거기 영화는 낙인이라는 영화예요. 거기 나타나는 그런 영화들 속에는 낙인, 또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악마의 속을 박해 속에서 새로 태어나다, 또 교회가 무너진 후 영화는 모두 무엇인가 하는 그런 유튜브에 흐르고 있는 수없는 기독교 영화 치면 쭉 나옵니다. 다 이런 영화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모여질 수 없게 되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빼앗는 이런 혼란을 가져옵니다. 보면 참 은혜로워요. 그런데 은혜롭게 만든 부분이지 그 속에는 모두 비진리적인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무서운 이단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격적으로 표현돼야 할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보는 시각적인 미디어를 얼마나 야고보는 오래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에 대한 내용을 사탄의 혀라고까지 표현한 부분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또 떠나서 정치인들도 이렇게 대권을 위해서 정치 발언을 하게 될 때마다, 선거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때마다 지키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을 국민들을 교란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남발하는 불량 정치인들도 없죠.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시니까 감사하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권자들을 때때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불량품들이 세상에는 판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행가도 나오고 있는 내용, 바꿔 모든 것 다 바꿔.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교인들은 유행가를 전혀 듣지 않고 찬송만 불러서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잘 몰라요.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함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열기만 하면 하루에도 수없는 보이스피싱으로 우리를 또 교란하게 하고 물질을 손해보게 만드는 부분들도 어디에 있습니까? 다 언어입니다. 또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사람들마다 다 풍부하고 많아서 돈 많아서 걸리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좀 싼 이자로 돈을 쓰라고, 또 때로는 우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국민은행, 신한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 뽀좋이 우리 핸드폰에 그래 뜨잖아요. 그래서 인정하고 우리 잘못 받았다가는 나는 안 걸려야지, 걸리지 말으셔야죠. 근데 그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걸려드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말에 대한 진실함을 우리가 상실해버린다면 얼마나 사탄은 우리의 모든 말을 통해서 영혼을 도둑맞게 만들고 진리를 빼앗아가고 만들고 우리를 마치 사탄의 올무에 묶여서 끌고 다니는 범죄 행위가 우리 말에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총 몇 장이에요? 5장이지만 그 5장의 한 중간인 3장을 마치 노린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말에 책임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즉 내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열매라는 것을 못 박아두고 있는 부분이 야고보서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막 말해도 괜찮아,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해요. 잘못된 말 한마디로 가정이 금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걸까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가장 평범할 때일수록 우리는 말을 축복의 언어로 바뀌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진심으로는 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뿐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은 역사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말을 다스리려면 우선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분별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헛된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체성. 뭐요?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래서 말은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블레셋 나라 골리앗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 전쟁터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런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 맞세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 속에 골리앗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를 나오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때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은 야야 웃기지 마. 네가 무슨 말로 그렇게 헛말을 하고 있어. 그때 또 47절 말씀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싸우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물질적인 일들, 사람과의 관계, 원수와의 싸움은 내게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적 관심과 그 관점을 통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관념, 내 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누구를 불신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세상의 힘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살이 결코 내게 주어져 있는 스펙이나 물질적 개념만 있는 것 아니다. 그건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조마조마한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는 그 당당한 마음이 왜 생겼느냐? 다윗에게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다윗이 원래는 목동 아닙니까? 양을 집어먹기 위해서 곰이 달려오고 사자가 달려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을 주셔요? 다윗에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힘줬다는 얘기 절대 빼버립니다.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내가 내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 사자 입을 찢고 곰의 발톱을 꺾어서 그 가운데 내가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이 추앙되도록, 내 이름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내 양심인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배경 때문에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의 정체성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창세기서부터 시작한 내용들 속에 누구를 찾기 원하느냐?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으로 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찾고 싶은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왜? 다윗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으로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왕의 명예를 메어줬을 그때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을 얻고 권력과 능력을 잊고 내가 가진 스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우리 주연이 부부 가정에도 남편의 도리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성실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어떤 정체성이 있느냐? 세상의 물질의 힘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이냐? 이거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낳았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낳았다?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 찬송 부르는 그 아들이 내가 아들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또 내가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습니다. 말이면 다 말이냐? 중후한 말. 남자 이르는 뭐라고 그러세요? 중천금이다. 천금을 갖는 것만큼이나 무거운 힘이 있듯이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한 성도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말에, 혀에 주님이 낳으신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한마디에 사람들은 감동되고 내 한마디에 신임을 하고 내 한마디에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근거로 삼는 자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로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 시간을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로 살아간 사람들은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평생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1장 21절. 1장도 말에 대한 얘기는 거예요. 결국은 같이 함께 시작. 그러므로 모든 어리석음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만한 마음에 어떻게 심겨진 말씀, 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겼는데 우리는 가장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경노하고 시비하려고 하고 우격다짐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리고 내가 이겼다는 그 승리와 쾌감을 갖는 이 정말 저질스러운 저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온유한 말로, 아멘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악한 말, 사악한 말, 남에게 꾹꾹 찔리는 말, 괴로운 말, 그래서 밤새도록 크고한 말 한마디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그 원인의 근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대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볼 때마다 참 온유했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뭐냐? 더러운 것, 악한 것. 참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더럽고 악한 것들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온유함을 받아라. 악한 것들에게서 온유함을 받아라. 그것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내가 받아야 되고 온유함으로 전해야 해요.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는 온유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유 중에 그 속에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야.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마음, 평강을 주는 온유한 마음,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쩔쩔매더라, 안 돼요. 그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온유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 나가서 상사가 다 괴롭히는 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에서 죽는 일들 우리나라에서 허다잖아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심겨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람을 온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강한 말, 거칠은 말, 찌르는 말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능력 없어요. 마음의 상처뿐이에요. 하늘아, 여기 우리 강하늘 말고 좋아하늘이라고 있어. 너 이번에 시험 잘못 맞았지? 엄마 그래요. 괜찮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너는 되는 거야. 너는 원래 저력 있지 않니? 이번만 다 아닌 거야. 코로나 시대는 다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야. 엄마 그런데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더 잘 봤어요. 괜찮아. 걔는 어떻게 실수해서 그런 거야. 엄마는 너만 믿어. 찐. 우리 그렇잖아요. 그 속에 감동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잘못되고 헛된 말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이런 잘못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명사는 다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죠. 지혜. 그것은 뭐냐면 호크마라는 말이에요. 호크마. 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간다고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들은 정치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과 허탄한 것을, 법을 공부한 사람은 자기가 그 법망에 걸리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여러분 날레이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절대 내가 지식을 통해서 도둑질하면 안 돼요. 알 만큼 우리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지식이란 그 지식으로 남을 교란하게 하고 이용할 충분한 가치를 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거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가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를 두렵고 떨므로, 여호와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 있으므로 우리가 헛하는 것들을 추구하거나 헛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는, 이게 뭐냐? 지혜란 거야. 이 지혜가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유명한 말을 남긴 16대 대통령 있죠. 그는 캐치버그에서 2분 연설함으로 온 국민을 깜짝 뒤집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말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긴 역사 속에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대통령, 누구죠? 링컨이라는 대통령이죠. 2분 강의한 것으로 노예를 해방시켜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게 뭐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근데 요즘 참 모두가, 정치인들이란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니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거 덮어두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량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거야 돼요. 자기 영달과 자기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 해가지고 감옥 세월랑 차고 감옥을 떠는, 이거 뭐냐면 자기 영달을 위해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 속에는 무엇이 정체성으로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책임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선한 행함을 보이고 온유한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선해야 되고, 지혜는 온유해야 돼요. 악함이 작동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아니라 300만의 그 노예를 해방시켰던 말 한마디에 대한 책임을 짊어졌던 훌륭한 대통령으로 지금 우리 가슴도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지혜가 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두려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시기, 다툼, 자기 자랑, 이런 모든 것들 속에는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다 자기는 잘하는 것 같아. 남들은 다 틀렸어.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하는 건 다 맞는데 남들 하는 건 다 틀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이게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거짓된 인격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내가 바라보는 모든 부분들은 다 틀리고 시기하고 다툼이라고 자기 자랑만 늘어나.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어떤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든 거 아담도 그런 거죠. 아담이 세상에 와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이 야 네가 왜 거기 숨었니? 왜 네가 거기서 나오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누구? 하와가 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결국은 누구에 대한 변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주어서 그 하와가 나보고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님에 대한 변명이에요. 자기가 먹었다고 하면 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변명은 이만큼 자기 자랑을 늘어내는 사람, 자기를 포장할 줄 아는 사람, 거짓된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명이에요. 변명. 진실되지 못해요. 이게 왜요?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의 지혜를 갖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짓밟고 억눌려야 하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자랑은 자랑하지만 모든 잘못은 누구로 탓으로 돌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요? 아니 본인만 있나? 여러분만 있나? 나도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할 줄 알고 얼마만큼 하나님 은혜인 줄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박수를 쳐요. 그래, 대단하구나. 우리는 언제나 정직한 영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다 배설물로 여겼죠. 내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랑을 말할 수 있는 거라면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배설물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편한 일반적인 말로 배설물은 뭐예요? 똥이에요. 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똥이로다. 근데 내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다?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내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세울 수 있는 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나 자랑할 거 없더라고요. 다 연약한 거예요. 과장된 우리의 모습들, 타락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 무엇뿐이다? 무엇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인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진정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돼요. 그 속에는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뿐이다. 이게 바로 헛된 거짓된 모습들, 땅의 자랑들, 땅의 것에 대한 지혜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승리했다. 그렇지만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왜 이제는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내 안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나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요즘처럼 그리스도인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들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편함을 찾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코로나의 독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지혜.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권과 거짓이 없다. 얼마만큼 우리의 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담겨져 있는 정체성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 하나님뿐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편의주의와 편리주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우리 17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그래서 세상 것과 구별되고 세상 것과 섞이지 않고, 비록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고 한 것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작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것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들, 그들과 섞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정체성,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화평을 베풀고 양순하고, 긍휼은 우리가 저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컴패션, 함께 고난이 담긴 거예요.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고난 없이 안 돼요.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가지고는 남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들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저는 정말 영양실조 걸릴까 봐 걱정이 돼요. 점심도 간단한 간식 먹으면서 오후 예배 어성료까지 한다는 거 짱입니다. 정말 귀한 성도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이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 간식을 준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감내하면서도 우리 성도를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긍휼 아니겠습니까? 긍휼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남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하세요?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던 그 큰 은혜, 자격 없는 나를 긍휼히 베푸셔서 하나님을 소개하심으로 주님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신천지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뭘 그리워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목사님은 신천지를 자랑해. 저기 이만희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신천지, 영원한 우리가 가야 세계, 그 나라가 도래될 것을 여러분 함께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예, 동요에 그런 거 있습니다.
자주꽃 핀 것 자주감자, 바보나 마나 자주감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맺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온유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긍휼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 3장 17,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 다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악한 귀신의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 있는 게 아니에요. 정욕과 거짓은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살아봅시다.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재탄생하는 기회가 되며 사회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명품 성도가 되는 부분들은 말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이유는 내 안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말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야? 내 안에 심겨진 진리가 없고 귀신의 역사 속에 사로잡힌 것뿐이다. 그게 오늘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얼마나 귀한지, 흘러넘치고 온갖 거짓 뉴스, 거짓 방송, 거짓 유튜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곳마다 참된 진리와 화평과 그리고 긍휼이 담겨있는 온유한 것들이 담겨있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